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8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펼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내용이 어떠합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리입니다. 그 불만의 내용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불만을 가진 이유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우리도 도와서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원래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에브라임은 후자였죠. 그런데 야곱이 할아버지죠. 축복 기도를 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오른손은 권세, 권력, 축복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 얘야 나도 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와 항상 경쟁 의식이 있었던 므낫세 지파 소속의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도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이 업적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을 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다. 드보라가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들도 찬양을 부르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불평을 한 이유는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이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더 큰 공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사람이 왕이 되려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악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시기심과 이기심은 같은 동족도 미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속성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깊게 묵상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드온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횃불과 나팔 소리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도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지금의 단계에서 낮추십니다. 내가 지금 5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에서 2로 낮춰버리십니다. 우린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기술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금의 상황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쌓은 건강과 물질인데 한순간에 사라지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까지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른 신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본문 4절로 21절입니다. 전쟁 마무리 가운데 발생한 에피소드죠.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 연합군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숫곳과 분웰 사람들에게 지친 300명의 군사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당합니다. 그렇다면 숫곳과 분웰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이 지역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거하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동포인지 가나안 원주민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스스럼 없이 300명의 군사들을 위하여 떡덩이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갓 지파 자손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원수의 손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켜냈던 300명의 용사들에게 왜, 무슨 이유로 이 떡덩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은요, 여러분, 아직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므로 떡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세바와 살분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말인 것이죠. 너희는 내가 보기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바와 살분나는 왕이요, 그의 호위병들은 최고 무사인데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오히려 세바와 살분나가 돌아와서 기드온 군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드온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에도 기드온이 또 분웰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기도원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알 수 있는 것은 살을 찢고 망대를 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기도원이 떡을 부탁한 숫곳과 분헬의 사람들은 가치파로 이스라엘 동포입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영화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나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포기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포가 굶주려서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함을 가지고 이 두 왕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세바와 살문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었고, 앞으로의 전쟁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의 평안을 누릴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확신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과 분헬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19절에 분헬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숫곳과 분헬의 사람들은 징벌을 당했습니다. 숫곳과 분헬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숫곳과 분헬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그들을 더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숫곳과 분헬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각자 소견, 즉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숫곳, 분헬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비판하며 깎아내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결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것이 아니라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투성이요 모순투성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어떤 근거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물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옳아 보여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 많고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깊은 사정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기도하시면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행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서 또다시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지만, 지금까지 기드온이 등장하여 전쟁에 참여하기 전과 전쟁을 치르면서 과정 속에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전쟁 시작 전에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눈을 피하여 타작을 하였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감히 테스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미온적인 신앙의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9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디안의 왕이 살아 있습니다. 가장 살기가 가득한 왕들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라는 고백은 곧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결정권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니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요?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는 분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평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병든 몸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멸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원수의 손에 우리를 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면 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했다라면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누렸던 그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시며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